옛날에 불을 지필 때에 아궁에다가 장작을 뽀개서 집어넣고 그 불을 다스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을 부직갱이라고 했죠. 부직갱이. 그래서 태우고 이제 덜 탄 것들을 이렇게 부직갱이로 뒤따른 나무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불 정리도 하고 너무 불이 세면은 부직갱이를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불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직갱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불을 떼는 사람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도구로 사용했다가 불이 이제 거반 터지려고 그러면 부직갱이를 잘 모셔놨다가 다음에 씁니까? 아니면 불 속에다 쏙 집어던집니까? 불 속에다 쏙 집어던집니다. 그걸 탈 때까지. 그걸 하나의 도구라고 그러면서 이 부직갱이는 불을 지피고 불을 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다고 볼 때에 불 떼는 사람과 이 부직갱이의 관계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 역할이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불에다 집어던지는 거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도구도 있지만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권력은 위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고 자기 멋대로 할 때에 큰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걸 한번 손에 쥐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 어디 역사적으로 볼 때에 권력이 너무나 강하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위에서 준 권력은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만들고 안정적으로 되어지게 하고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권력을 쥐어줍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지금 말하면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거나 권력을 휘두를 때 이 권력이 칼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를 많이 줬습니다. 부자예요, 부자. 이 부를 가지고 이것을 휘두를 때에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자꾸만 빼어서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잘못된 사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에서 주는 거죠. 뭐 유전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받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였던지 간에 자기가 노력을 했던데 어떠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잘못 휘둘르게 될 때는 그것이 뭐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의사의 손에 이 칼이 들려지면은 의사의 손에 칼이 들리면 죽어가는 환자들을 수술을 하고 잘라내고 고치게 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지만 이 칼이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뭐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그렇게 뭐 큰 뭐 영향이 있겠느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원유를 공급하는데 막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한번 넣으려고 그러면요 2027원 정도, 싼 데가 2027원 정도 돼요. 전에는 뭐 1,500원, 뭐 1,600원, 많으면 1,700원 이렇게 비싼데 2,000원 넘어갔어요. 서울 나가면은 뭐 3,000원까지 되는 데도 있대요, 주유소에. 그러니까 차량이 좀 줄었어. 운행하는 게 좀 줄었어. 이 기름값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어차피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든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차가 없으면 못하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가잖아요.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났냐? 내가 최고다고 생각해.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그리고 자기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고 뭐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이것들 다 뭐예요?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요. 가족들이 또 많으면은 음식이 요만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내가 다 먹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조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도 알아요. 내가 돈이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지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서로 불평과 불만이 없는가를 생각을 해요. 이제 나라 살림도 그렇고 가정 살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내 위주로 내가 최고다 생각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딥다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현실과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바른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시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말하기를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성입니다. 뭐 고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성 두께가 얼마나 큰지 막 4차선 도로처럼 막 말이 막 전차들이 막 돌아다닐 정도로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성문을 부서뜨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아주 강대국이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도 그다음에 돈도 엄청 많은 나라예요. 왜? 다른 나라가 다 뺏어서 키웁니까? 종교적으로 말하면 거기에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벨과 그의 아들 느보뿐만 아니라 거기는 마르뚝이라고 하는 신전이 그건 다니엘서에서 보면 나타나있습니다. 신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막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아벤느와 메삭과 사벳 그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절 안 하고 그러다가 풀무들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다 바벨론이에요. 거기는 아주 얼마나 부가 많았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왕국의 여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주인. 다른 나라들은 다 뭐예요? 종들입니다. 종들. 그리고 거기에는 쾌락, 향락, 사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뭘 갖고 만족을 하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러한 나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치하고 편한 이의 마음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것이 이제 8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세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 민족밖에 없다. 다른 민족들은 다들 우리 지배 아래 있다. 그러면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날.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다. 문화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모릅니다. 바벨로니아 문화가 얼마나 거대하고 과학과 부와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모든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든 걸 다 흡수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혼합적인 막 섞여있는 그러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타락한 도시. 어떻게 보면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성입니다. 타락한 도시입니다. 쾌락의 궁전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느 나라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은 우상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각종 세계에 있는 종교들, 귀신들이 다 모이는 곳. 그리고 거기는 음행의 포도주가 가득한 곳. 음행의 포도주가 아주 음란한 성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를 말하고 보통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은 뭡니까? 거기는 마력이 있고 아주 한마디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바벨론이라고는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마력적인 곳입니다. 매력적인 것을 떠나서 마력적인 곳입니다. 거기 한번 유혹에 빠져들면 누구나 다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거기에는 쭉 얘기해 보면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에는 아주 부가 가득한데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각종
옥감, 비단, 붉은 옥감, 향목, 상아 그릇을 상아로 만들었대요. 코끼리 이빨로다가 그릇을 만들었대요. 구리, 철, 갑진나무,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 거기다가 뭐야 또한 사람의 영혼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막 이렇게 했든지 간에 굉장한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각종 상품이 모든 세계에 있는 각종 귀진품들이 다 모여서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잡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딴 나라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잡혀가게 만들었는가? 뭐로 사용하는 거예요? 부직갱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로 사용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사용하는, 종아리를 때리는 그 회초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의 뭐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했어요? 바벨론을 사용합니다. 그럼 오늘날 바벨론이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벨론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향락, 사치, 거기는 그걸 통해서 마력, 거기에 딸리는 것들이 뭡니까? 아편, 모르핀, 코카, 마약 이런 것들이 유통하게 되어지고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둘르고 있고 부라고 하는 부자라고 해서 그걸 갖고 와서 향락하고 즐기고 하는데 우리는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노는 걸 보면요 상상할 수 없게 놀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사치하고 향락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는 뭐 놀아봤댔자 뭐 기껏해 가봐야 노래방이나 한번 가면은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노래방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노래방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부를 가지고 얼마나 향락에 취했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 어제 그런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지하철에 어떤 아가씨가 하나 탔어. 술 먹고 탔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벗고 침을 그냥 탓에 뱉는 거야. 사람들 많은데 그러니까 60대에 있는 아저씨가 아가씨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잡으니까 휴대폰 가지고 머리를 막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 뭐 술 취해서 그런다고 하면서도 휴대폰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날카롭다니까 머리를 그냥 때. 이 아저씨는 맞고 그냥 뭐 어떻게 여자를 때릴 수가 있습니까? 요즘 그런 시대. 이 마스크 벗어도 뭐라 그랬는데 마스크 벗고 지하철 바닥에서 침을 막 뱉었으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얘기도 못해. 이 아저씨가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의도막. 지금 우리 성도들은 순진하고 뭐 그런 일이 있겠는데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예요. 오늘날이 그렇다는 거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즉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나라의 모습들이 바벨론이에요. 전쟁도 그렇고 폭력도 그렇고 자기 부를 가지고 남용하는 것도 그렇고 권력을 최고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다들 그래. 내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부가 최고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우리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기를 바벨론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이게요. 내 속에 있는 게 내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지깽이를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와 앉으라. 말 타고 가는 말만 타고 뽀기고 자랑하고 권세를 누리고 이런 거기서 내려와서 잿바닥에 앉아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2절에 보면은 치마를 벗고 드러내며 강을 건너고 내 속살을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보이고 싶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여주인이라 왕권은 나에게 있다. 보좌에 딱 앉아서 지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그거 할 거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리라. 보복하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경고로 들려져야 됩니다. 경고로.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는 경고로 들려지. 아이, 바벨론 너 그렇게 잘해. 그렇게 놀다가 아주 잘됐다. 쌤통이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경계하고 주의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될 것이다. 그 앞에 보면은 흑암에 들어갈 것이다.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왕국의 여주인이 아니라 종이 될 거라고. 더더군다나 그들에게서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문명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문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문명에 꽃이 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과 오만과 거만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재앙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언제? 서서히 아닙니다. 차근차근 아닙니다. 호련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망하게 될 거예요. 누가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하는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소련이 70년 동안 공산주의를 이끌어왔던 그 소련이 망할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을 겁니다.
바벨론이 행한 것 그대로 당할 거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권력을 줘가지고 그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됐어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노하고 기업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국률이 여기지도 않고 멍에를 늙은이에게 멍에를 힘이 무겁게 메우고 종말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바벨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부도 되지 않을 거야. 우리 자녀도 잃지 않을 거야. 그런데 호련히 내가 과부가 되고 자녀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주문을 빌릴지라도 마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계략을 가지고 주술이나 주문을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일이 없다. 너희들이 즐기던 파티가 다 끝났다. 파티가 다 끝났어. 너희는 망할 거야.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재앙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손해가 내게 이를 것이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두 번째는 손해가 내게 이를 것이다. 어떠한 것을 물리칠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파멸이 호련히 이를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알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한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하나님도 길게도 잡으셨지. 70년이 뭡니까? 그냥 한 5년 만에 그냥 심판하고 5년 만에 그냥 5년도 길고 10년도 긴데 20년은 더 길겠지요. 우리나라가 일제히 36년 동안 침략을 식민지 생활을 했겠습니다만은 36년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리시는. 우리는 너무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바벨론만에게도 7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70년 동안 참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10년만 땡겨주세요. 믿습니다. 안 돼요. 암만 그래도 기한을 땡기려고 해도 땡겨지질 않는 거예요. 왜? 70년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이 세대에 내 속에 있는 우리 그러잖아요. 내 속에 있는 바벨론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니 부지깽이 노릇을 할 자들이 뭘 잘났다고 이렇게 뻐기고 자랑을 합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절을 나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벨론의 반대로 살면 돼요. 쉽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스틴이 제자들이 묻는 바람에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뭐라고 하면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다 멸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높이 우리 멸망을 말하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늘 높이 쌓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면서 바벨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점점 잘 된다고 이게 잘못된 세상이 왜 이렇게 거꾸로 도느냐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나갈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받았다라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 즉 의로운 심판자 앞에서 상급받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만 우리가 상급받을 수 있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오늘도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